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칼 갈빈, 드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가지 정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가져온 가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5가지의 정신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5가지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개신교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5가지가 진정한 교회의 교회다움과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서 복음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제였어요. 신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였고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에 로마 가톨릭이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의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마르틴 루터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이 같이 있었고, 이제 마르틴 루터는 불을 붙인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점점 어떻게 해요? 퇴색돼 가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단들이 더 흥황하고 있어요. 제가 순천에 있을 때도 보면은 신천지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교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으면은, 어디서 제 이름을 듣는지, 어디서 어디 뭐 순복음대학원 교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이 사람이 보내서 제가 막으면 또 다른 사람이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보내서 막 볼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저하고 토론합시다. 할 말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이단이라는 건요, 물론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지만 썩었고 타락한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가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흥황하고 마술이 흥황하고 무당 점집이 흥황하면 그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5가지의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과 싸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신앙 위에 우리 좁은 길 교회를 비롯한 개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신앙이 그 당시 타락하고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아멘.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교회들과 영혼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거나 타락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흔들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정신은 뭐냐면 오직 성경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길게 하세요. 짧게 해서는 안 돼요. 길게 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길게 보라고요. 길게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다 봐야 되고, 더 길게 보려면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입에 발린 말을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선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대선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저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5가지의 신앙의 원칙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성경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아멘, 오직 성경.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 줄 아세요?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인기적인 얘기, 예? 요새 보니까 뭐 번영의 신학,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 당분을 달달하다고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달달한 당분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래요? 달달한 설탕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예?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달달한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자꾸 제가 달달한 설교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당뇨병이 걸려요. 예? 죽어요, 죽어. 그것도 모르는 거야. 죽는지도 몰라. 성경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오직 성경의 설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설교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받지도 마시고 잘못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 기독교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종교개혁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자기가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성경의 권위 위에 높였어요.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황 무호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무슨 말을 하든지 죄가 없다. 우리는 다 성경 밑으로 가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장로님만 아멘 합니까? 예? 우리는 다 성경 밑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도 성경 밑으로, 내 사상도 성경 밑으로. 믿습니까? 내 감정도 성경 밑으로.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김상명 목사가 성경 위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게 어디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고치세요. 여러분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성경대로 고치세요. 성경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정경을 캐논이라고. 자는 자가 기준인 거예요. 자를 고쳐야 돼요? 옷감을 고쳐야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를 고쳐야 돼요? 옷감을 고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옷감이 길다고, 옷감이 짧다고 자를 뜯어 고칩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옷이 길면은 잣대를 가지고
옷을 자르고, 옷이 짧으면은 잣대를 가지고 옷을 늘리고, 아멘. 자가 변해야 돼요? 옷감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성경이 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야. 왜 성경이 아니라는데 왜 성경을 멈췄는데 나는 계속 가고, 성경은 가는데 나는 멈춰 있고 그러지 말아요.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살아요. 오직 성경의 신앙은 비성경적으로 신앙이 흔들릴 때 병들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운 그러한 정신, 오직 성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넬료 가정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좁은 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우리 좁은 길교회 성령께서 화답하시고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신앙이 병들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고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셨고, 결국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운 성전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원수들의 군합발에 다 짓밟혔어요.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명들과 그 기물들을 전부 다, 성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교회와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70년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외국에서 고생했겠어요. 물론 그 포로기 중에 위대한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었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정말로 종살이하면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자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 학사 에스라, 율법에 능했던 학자였던 에스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결혼을 하고 타락하고 신앙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에스라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납니까? 이제 죽어가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뭐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호세아 6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주님의 입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때는 어디로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그 씨가 어떤 때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씨가 옥토에 떨어지고. 할렐루야. 씨가 떨어지는 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 사상들을 접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한테 어떨지 몰라도 어떤 때는 제가 지금까지 수없는 그러한 논문들을 심사도 하고, 또 우리 실천신학계의 논문심사위원이에요. 제가 그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박사 논문까지 많은 논문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학 중에서요, 굉장히 말씀에 충실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벗어난 신학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입이 터졌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은 죽어있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죽은 신학이에요. 그것이 전파되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학이 진짜 신학이고, 아멘.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 진리지 신학은 모두 다 완벽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고. 오직 성경의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오직 신앙, 성경의 신앙이 뭘까요?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여러분, 오직 성경의 신앙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말은요, 시브리 말로 하가라는 뜻인데 낮은 목소리로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요, 가만히 보면은 식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보면은 소가 계속 그러면 이게 주인이 계속 먹을 것을 주나? 그게 아니죠. 한번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위에서 그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은요, 영적인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말로 읊조리고,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씀의 사람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상한 길로 가지 않아. 왜?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 부요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지금 대전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형님 목사님인데 장신대를 나오셨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순복음 해운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신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소를 갔다가 지금은 대전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한번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갔더니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목사님 사무실이 있고 밖에 청년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이분이 원래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뭐 하나 했더니 청년들이 쭉 서가지고 암송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 테스트.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말씀. 기본 69절을 외워요. 조금 더 나으면 129절을 외웁니다. 제가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있을 때 신학생들한테 암송 시켰어요.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암송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적어도 59절, 109절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새김질 하고, 아멘. 우리가 좋은 말들 들으면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이 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제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 자식들을 책임져 주신다.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항상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 계속해서 묵상을 해. 어떤 때는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내 생각이 좀 더 앞서가려고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따라합시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윤현주학교 학생의 청년에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이 말씀으로 굉장히 충만한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다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영악스러운 줄 아면 사탄이, 세상 신,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억압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디든지 내놔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달아요. 여러분, 꿀은요 우리의 입에도 달지만 몸에 좋은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30년 이상 큐티를 하고 있어요. 수가집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말씀 앞에서 나를 꿇어 엎드리면서 이 말씀이 나를 고치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나를 고쳐주세요. 말씀이 나를 고쳐. 내가 말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각이 졌던 성격도 변화되고, 여러분 저를 지금은 여러분 볼 때는 막 두리두리 하고 그냥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제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그걸 알아요.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내 성깔도 변화시키고, 아멘을 좀 할 때도 아니고 내 말도 좀 변화시키고. 여러분, 말이 하는 것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렇게 그런 성깔을 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오직 성경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는 신앙이 정말로 오직 성경의 신앙이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굳세고 강하며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용사가 마음이 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어떤 때는 총이 말이죠, 이 팔을 뚫고 다리를 뚫고 심지어는 말이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리를 거둬야 진짜 용기 있는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겁난다고 해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겁이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병사는 여러분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악한 세상, 성경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고 말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경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책임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책임지시오. 하나님께 공을 던질 줄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고집대로 했어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용기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불렀던 찬송 아세요? 통일 찬송가 384장. 우리 피아니스트 잠깐 한번 나와볼래요? 384장. 맨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뭐는 살아서 진리.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은 오직 성경에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것은 성경이다. 성경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 큰 하나의 그 공사를 벌였는데, 그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또 부패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면죄부를 팔자. 구원을 얻을 사람은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면죄부를 딱 사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면죄부를 딱 사가지고 돈을 이 헌금함에다가 딱 넣으면은 이 동전이 땡그랑하고 헌금함에 떨어질 때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용수절처럼 솟아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헌금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목표는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빨리.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연구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톨릭 사제지만 이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면죄부를 받아서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5개 조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다가 95개자의 그러한 반박문을 갖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 95개조 여러분 반박문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교황도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95개조 항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585장은 누가 지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뭘로 이겨요? 진리.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두렵지 않아. 죽어도 좋아. 재물도 명예도 생명 없어도 좋아.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박헌근 장로님이에요. 어제 문중영 우리 전도사님 갔다 왔잖아요. 문중영 전도사님도 왜 죽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려고. 여러분,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이든지 어떤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가 말해도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직 성경이 아닌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시?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하고 앉아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강의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 강의하러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왜? 결국 진리가 이긴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돈으로 구원을 살려고 했던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마르틴 루터의 그 오직 성경의 신앙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점점 성경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성경의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신앙.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지켜요. 기록된 대로. 자, 우리 7절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강호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아멘. 여기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과 연결돼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다가 자꾸 교주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시켜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해석하고 다 지킨다.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다 지켜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바르지 못한 해석이라는 것도 내 영혼이 다 알아. 다 압니다. 또 혹시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옆에서 분별해 줘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합시다. 아멘.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왜 거기에 가미하냐고. 말씀대로 살아. 왜 가미를 해 거기다가. 그래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아멘. 서라고 하면 서요. 이단들은 뭐냐면 가라고 하면 안 가고 서라면 어떻게 해요? 더 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냐? 무엇이 내 영혼을 책임질 거냐? 무엇이 내 자녀들을 책임질 거냐? 오직 성경이에요. 주님 책임져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대로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예.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이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더 든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말씀이 책임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칠 때가 와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또 김상매 목사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했어요. 예수를 재미있게 믿고 행복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믿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신앙 위에서 세워졌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말은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이. 왜? 말씀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뜻대로 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까지. 우리 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까지,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오직 성경의 신학은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희망이 없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교회를 바로잡고 개혁했던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가질 때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고, 아멘,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오직 성경의 신앙. 이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찬양집의 53장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53장 찬송하겠습니다.